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열린 마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우리 최 집사님께서 사회를 보셨는데요. 제가 말씀에 집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그리고 복음 전도 설교자로 잘 알려진 토니 캠플러 목사의 아주 흥미로운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한 중서부 도시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설교 전에 장로님들이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그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플러 목사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캠플러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 장로 몇 분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다음과 같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의 남편인 짐 맥스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에게는 착한 아내와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술을 많이 먹고 직장도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더니 이제는 가정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에 사는 짐 맥스웰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주소까지 부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짐 맥스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사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한 그 시간에 말이죠.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는데 한 장로님이 겸연쩍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짐 맥스웰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중보 기도해 왔는데 상황이 좀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그 사람의 중보 기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놀라셨죠? 캠플러 목사도 장로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케플러 목사가 그날 설교를 마치고 차를 몰고 그 도시를 떠날 때였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저 옆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고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이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태웠죠. 그리고 서로 통성명을 했습니다. 저는 토니 목사입니다. 당신은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짐 맥스웰입니다. 그 순간 캠플러 목사는 온몸에 전율이 생기면서 일어나면서 끽 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짐 맥스웰이란 말이요. 착한 아내와 아들 둘이가 있고 또 교회는 그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있죠. 이번에는 그 남자가 기겁을 했습니다. 놀라서 물었죠. 아니,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캠플러 목사는 두말하지 않고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로 차를 돌리고 달렸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말했죠. 잘 들여, 짐 맥스웰 씨. 나는 캠플러 목사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비상수단을 쓰면서까지 나와 당신을 만나게 주셨는데 거절하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알겠어? 하면서 일부러 아주 무서운 얼굴을 지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기선을 완전히 제압당한 그 남자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차가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로 들어서자 남자는 또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아십니까? 아니, 내가 말했지 않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이제 당신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차가 집 앞에 서자 그때 집 안에서 내다보고 있던 부인과 아들들이 깜짝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한동안 그 부인과 두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던 짐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짐 맥스웰 부인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그리고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드린 기도 네트워크가 가동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중보기도의 역사를 또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가 놀랍다는 것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 설명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사역. 하지만 결코 쉽지 않는 그 길,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 여러분, 그 중보기도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세대, 즉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 걸까요? 먼저 우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를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 유세 현장 속에서도, 운동 경기 속에서도, 또 사업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 되자 하는 그런 구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이 회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TV로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하고 나서 동의를 구하는 뜻에서 빨간 대표증을 들면 일률적으로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두 빨간 대표증을 이렇게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100%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또 무슨 중요한 발표를 하고 나서 하고 나면 모두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이 열광하며 똑같은 제스처로 박수를 칩니다. 마치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로 복제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개인의 개성과 은사와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다양성 가운데서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양성 가운데서 연합. 세상에서의 하나됨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목적이 이루어지면 해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의 공동체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연합입니다. 하나의 모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인 것처럼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처럼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서약을 통해서 이미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부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연한 것이지만 바로 서로 간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부부의 하나됨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장성해서 둥지를 떠나고 나면, 그리고 둘만 남게 되면 그때 결혼 생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혹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겉모습은 하나지만 속은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이런 부부를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하죠. 의외로 우리 주위에 이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이 골마 있는 부부가 많다는 뜻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 승리를 지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믿는 신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기업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기업은 상상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얻기 위해 우리가 꼭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자체를 영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셨지만 주님은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의 길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도 똑같이 그 영광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고난의 영광이죠. 오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담아낸 그 영화였죠. 그 영화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짐 카비젤이라는 배우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감독 멜 깁슨으로부터 예수님 역을 제안받았을 때 자신의 이름이 짐 카이젤, 첫자가 JC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JC입니다. 그 첫 글자가 똑같고 나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이와 똑같은 33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 영화 속에서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에 몇 번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에서 왼쪽 어깨가 탈골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영화를 만드는 중이고 저는 배우에 불과합니다. 저를 보호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의조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에서 채찍 하나가 그의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된 쇠판을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맨살에 그냥 채찍에 맞아버린 거죠. 등이 30cm 이상 찢어지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촬영할 때 그는 폐렴에 걸렸고 저체온증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내가 이 영화를 만들다가 죽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는가 하면서 모든 고통을 견디며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 촬영이 끝난 후에 인터뷰에서 그는 그 촬영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그에게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고난의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어령 교수가 생전에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님과 같은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박수를 받는 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번쩍거리는 트로피를 자랑하고 금메달, 금빛 메달을 자랑하고 화려한 상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뺏기고 철저히 낮아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못 박히고 찔리신 자국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저 아내의 손을 만져보면서 마음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의 손은 굉장히 거칩니다. 때로는 여자의 손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로. 그 손은 젊은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손이기 때문에 저는 왜 그렇게 손이 거칠어졌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빛난 영광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의 영광을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1968년 체코 프라하에 있던 한 교회에서 교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뒤늦게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된 장로 5분이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겼지만 누구 하나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로가 있었는데 정말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그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하는 그 통회하는 마음이 교회에 확산되면서 결국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러시아 군대가 체코를 점령하는 바람에 종교적 자유가 종말을 구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공산주의 정부에서는 기독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에 하나 시범 케이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 5 장로를 체포해서 서로 격리시키고 신문하면서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간질 할 때마다 신문을 받는 장로들은 각각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형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결국 신문가는 이 5명을 불러놓고 모두 한 자리에 불러놓고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그 신문가는 저도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영광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난의 영광을 함께 받을 때 우리의 하나됨은 더 강력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광 외에. 그게 뭘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뭘 나누고자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절대 헤아리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강도는 친밀함의 강도와 비례합니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요, 어떤 남녀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서로에 꼭 안고 있는 모습을 요사이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아직 우리 세대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좀 유쾌하지 못한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랑이 거리를 좁힌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기는 이 위에 뛰는 이가 있고, 뛰는 이 위에 나는 이가 있고, 나는 이 위에 붙어있는 이가 있다. 그래서 보통 놈자로 쓰는데 제가 너무 예배 시간에 예를 갖춰서 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붙어있는 이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속에 있는 이입니다.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함께 붙어 있는 것보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더 온전한 하나이죠.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온전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하나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한 사랑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 사이를 강력하게 붙이는 강력 본드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이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가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누리셨던 그 영광일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있을 때 그 영광을 잠시 맛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변화산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이 눈부신 빛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닮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 그 놀라운 사랑, 자비와 긍휼, 그분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되는 지식이나 삶의 교훈보다도 주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경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의롭지 못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그 놀라운 사랑이 똑같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임신하면 아직 그 아기의 얼굴도 볼 수 없고 형체도 알 수 없지만 이미 그 아기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에 가장 도움을 받는 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행하는 선행일까요? 멋있는 건물일까요? 멋있는 찬양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전달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절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비판이나 험담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숨겨진 죄나 욕심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홀로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수도원 생활처럼 세상과 격리되기 쉽습니다. 혼자서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언둔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세상 안에서의 거룩이지 세상 밖에서의 거룩은 아닙니다. 또한 공동체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그리고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야말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냈다는 소식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승리의 영광 그리고 고난의 영광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